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늘 와닿는 어떤 부분이냐면 어느 때보다 나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시대가 아닌가. 나를 홍보해야 되고 나를 PR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인기를 끌고, 또 요즘에 보니까 방송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전부 다 나를 드러내는 것, 나를 드러내야 똑똑한 사람,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바보 같은 사람, 뒤처지는 사람, 이렇게 인식되는 문화가 요즘 시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 보면요, 트렌드를 보면 홀로서기를 강요하죠.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혼밥이라든지 혼자 산다든지, 그래서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혼자 살고 싶어, 나 혼자 사는 게 편해. 홀로서기를 자꾸 강요하는 거죠. 또 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해내지 않으면 뭔가 사회에서 자꾸 뒤처지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뭘로 스스로를 다들 연결을 하냐면, 요즘에는 SNS라는 걸로 연결을 하죠. 소셜 네트워크라는 그 세상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라는 그 개인화가 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수많은 그런 사회학자들, 또 정신과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SNS가 더 많아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많은 다음 세대들이 요즘은 40대, 50대, 60대 우리 어르신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아주 카톡도 잘 보내시고 잘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신 게 프로필 사진 프로필 사진에 이렇게 꽃을 하면은 40, 50대고 그런다면서요. 아이를 놓으면 30대고 또 그래서 5, 60대가 되면 또 다른 사진을 또 올리고 이런 게 있다던데, 여러분,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하게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요, 쉴 새 없는 성과의 압박 속에서 이 영혼의 탈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자꾸만 어떻습니까? 이해타산적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낭만이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공동체라는 말은요,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근데 이미 이런 일들이 미국권에서는 이미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교회들이 전부 다 뒤에 뭘 붙이고 있냐면 커뮤니티라는 걸 붙이고 있어요. 교회 이름에다가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미 그러는 그 선진화된 서구 사회들이 이미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공동체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느 순간인가 개인주의화 돼서 스스로들이 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어떤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개인의 성공이라는 바벨탑을 쌓게 한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서로를 보호하고 품어주는 연합의 성벽을 쌓아야 된다라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각자의 상처와 연약함을 드러내도 괜찮은 안전한 피난처다라는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어디선가 하이에나들이 달려들어서 우리의 약점을 막 파고들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소속감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3장은요, 바로 이 영적인 성벽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세워나갈 수 있을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지만
그 이름들이 막 나열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혀가 막 꼬이더라고요. 아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혀가 한번 꼬이니까. 그런데 이 이름의 나열 속에는요, 개인주의와 이기심을 넘어선 사람들이 하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감동적인 공동체적인 연합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공동체로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의 성벽을 세워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단하며 그렇게 실천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이 공동체적인 연합은 각자의 책임감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연합의 첫 번째 원리, 책임감입니다. 막연한 구호, 즉흥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보시면, 마음은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진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배경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는 마문이에요. 말 그대로 이 말, 홀스 게이트라고 써 있는데, 왕의 기병대나 고위 관료들이 왕궁과 성전 지역으로 드나들 때 다니는 중요한 관문이에요. 사진을,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그림들이 다 좀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적 관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사를 맡은 이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었고, 이 영적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합시다 하고 지시만 내린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공적이고 중요한 성벽 구간의 이 공사에 직접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이 중요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일한 위치가 어디였죠?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하기 편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 구간이 예루살렘 전체를 지키는 공통적인 방어벽인 동시에 내 가족과 내 삶을 지키는 직접적인 보호막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성벽일 뿐만 아니라 내 앞에 마주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지켜내야 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보면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골목길에 나와서 그 길을 다 쓰셨던 것을 생각해요. 요즘에는 이제 뭐 눈을 치우시는 또 공무원들이 계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차들이 다니면서 막 염화칼슘을 뿌려대는데 그랬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일들이 등장하는 거죠. 공동체의 안전과 내 가정이 편안히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도 거기를 재건했지만 나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도 재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가르침에도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각각 자기의 뭘 질 것이라? 짐을 질 것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근데 희한한 게 6장 2절에서 서로 짐을 지라고 권면한 다음에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고 했는데 5절에 와서는 각각 자기 짐을 지라.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봤더니,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 이 헬라어 원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스라고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무거운 짐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함께 저주라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내 이웃에게 닥쳐진 고난을요, 함께 저주라고, 함께 이렇게 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등장하는 또 짐은 뭐냐면 포르티온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포르티온은 배낭 있죠, 배낭. 내가 지고 가는 배낭처럼 각자 져야 할 자기 몫을 스스로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몫은 내가 지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 커나큰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짐을 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하면 군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군대에서 이런 걸 많이 해봤거든요. 행군할 때 옆에 있는 내 총을 막 같이 지기도 하고, 군장도 막 같이 제가 뒤고 뛰다가 또 제 발에 쥐가 나면 또 제 뒤에 있는 동기가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느헤미야서의 제사장들이요, 바로 이 원리를 보여준 겁니다. 공동체의 무거운 짐인 성벽 재건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자기 집 앞, 내가 해야 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리라는 각자의 책임의 짐을 같이 동시에 짊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성벽을 지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에 속한 부서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 구역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또 뭐 또 해야 될까요? 자기 짐도 져야 되지만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라? 같이 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내 배낭을 메야 되는 것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낭을 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공동적으로 들고 가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집 앞의 성벽을 내가 먼저 책임감 있게 쌓아 올릴 때에 우리 교회에는 연합, 공동체적인 하나님이 주신 연합을 통해서 견고하게 그 성벽이 빈틈이 없이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연합은 어떻게 되냐? 두 번째로 보니까 연합은요, 세상의 경계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세상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연합의 두 번째 원리는 성령 안에서 참된 연합이 세상이 만든 모든 종류의 벽과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 보시면,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과 한밑과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사하여 느다님 사람과 또 어떻게 합니까?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사하니라. 자, 어떤 집단이 등장을 하죠? 금장색과 상인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술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금장색과 상인들입니다. 이 금장색은요, 찾아보니까 당시에 굉장히 고급 기술인 금을 세공하는 사람들이었대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직들, 뭐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한 손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상인들이 그러한 육체노동에 함께 했다 그랬죠. 근데 그때 당시에 상인들이 그냥 오늘 정도의 그냥 뭐 그런 잡상인들이 아니고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를 누렸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 사회적인 지위에서는 어때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 전문직들, 인정받는 사람들,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편하게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 없이 가장 힘들고 고된 육체 노동의 현장에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내가 맡아야 될 구역들을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동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연합은요,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나가면 항상 서울에 있는 교회를 한번 먼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광주로 내려갔었거든요. 제가 계룡대라는 곳에 공군 본부에 있었는데 이 군인들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KTX 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서울을 갔는데 여의도 수목교회를 갔을 때였어요. 엄청 크잖아요. 저 군복 입고 가가지고 그때는 참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엄청 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이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송 듣기다 보니까 정말 그 계룡대 안에 있는 아주 높은 장군들의 회의 같은 걸 제가 많이 지원을 나가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딘가 익숙한 모습이 있는데 공군 참모총장님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주차봉을 들고 이쪽으로 가세요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병이었을 때 저는 까마득한 일병인데 아니 별 4개가 평소에 제가 본부에서 볼 때는 별이 막 너무나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정말 아마 지금도 안 잊었으니까,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안 잊었으니까 아마 계속 못 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한 동질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사회적 지위가 어떠든지 내 위치가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떠든지 간에 여러분, 그분도 아마 저희 군복을 보고 사실 제 생각에 좀 이렇게 의식을 할 것 같아. 저 쫄병 놈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너무 정말 그냥 어디 동네에 계신 분들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게 너무 제 마음에 많이 남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넣으시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 지위를 따져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아니, 내가 왕인데 감히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가 들어올 때 자기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입고 춤을 췄잖아요. 누가 그렇게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막힌 담을 허시는 그분이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인종과 여자와 남자와 이런 것들, 아이와 어른과 이것들의 분간이 없이 가로막힌 모든 죄와 차별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우리의 포지션이 어떻지 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예루살렘을 보호할 이 물리적인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신분의 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여러분, 물론 지금도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사실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엄연한 그런 어떤 것들이 존재했던, 그런 신분은 또 잘 살고 하는 것들이 존재했던 그런 사회에서 이것들을 무너뜨린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모든 담을 허무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된 공동체로, 우리 군산 남성교회라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우리 세상의 기준과 좀 잣대로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밖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 역할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는 함께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여러분 그런 일꾼들 되시고, 또 이 땅에 우리 교회가 부흥함을 통하여서 이 군산 지역의 놀라운 영적인 성벽이 또 재건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그런 부흥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차별이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서로 간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연합은요, 어떠한 놀라운 일을 일으키냐? 희생적 헌신으로 더 깊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연합은요, 의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맡겨진 역할을 의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맡겨진 일들이 많으시죠? 구역장도 해야 되고, 또 구역 강사도 해야 되고, 또 성가대부터 찬양대부터 교사, 또 주방봉사, 또 주차봉사, 또 안내하는 일, 또 청소하는 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물론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의무감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냐면 이 의무를 넘어서는 자발적인 헌신으로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자발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드리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내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 지금 여름사역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아이들은요, 교회 선생님 월급 나오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돈 주는 줄 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왜 그런 구조를 잘 모르니까 학교 선생님들처럼 교회에서 월급 받는 줄 알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월급 주고 계세요? 월급 좀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힘을 내실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그분들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의무감으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더운 날에 이 무더운 주방에서 식당 봉사하실 때 얼마나 쉽지 않죠. 의무감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우, 직장에서 너무 힘들게 우리 남전도의 특히 분들 막 힘들게 막 직장에서 일하고 피곤한데도 교회에 오셔가지고 자신들의 맡겨진 일들을 막 감당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정말, 여러분, 그냥 의무감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자 성도들도 마찬가지나요. 요즘에는 다 일하고 똑같이 오는데, 그죠? 너무너무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무감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30절 말씀. 그 다음은 셀렘의 아들 하나냐와 살람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좀 해석이 조금 부드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맡겨진 그냥 부분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보니까 NIV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repaired another section. 발음이 별로 안 좋아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다른 섹션을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몫은 다 했어요. 그런데 another section,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미드다 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드다는 구역과 분량을 의미하고 결정적인 단위가 쉔이인데, 이것이 두 번째라는 이 뜻을 가진 서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분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분량을. 30절에 나온 하나냐와 하논이 자기의 맡겨진 것을 하고 있고 다른 것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감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죠.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그들을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희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좀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막 강요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 자발적으로 지금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냐와 하나는요, 이 두 번째 구역을 엄청난 그 헌신을 가지고 자기의 할당 구역은 다 마쳤지만 내 할 일을 마쳤다라고 돌아선 게 아니라 공동체를 둘러보고 일손이 부족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기꺼이 두 번째 몫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내 일을 감당하는 건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그것만 하셔도 사실은 너무 훌륭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러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수련을 준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 좀 괴롭히고 있어요. 막 희생이 필요하다. 선생님들이 안 하면 누가 하냐 하면서 막 계속해서 좀 헌신할 것을 막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데에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단순히 계약 관계를 넘어서는 언약 공동체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정말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군산당성교회의 공동체가 이러한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의무를 다했다, 내 할 일 다 했어, 이게 끝이 아니라 공동체의 완성을 위해서, 그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시간도 또 자기의 어떤 에너지도 더 내어놓을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치신 마태복음 5장 41절에
그 은혜를 실천하는 놀라운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아멘. 오리를 같이 가는 건 의무예요. 근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내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할 일을 해주신 것만 해도 그러나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그러나 더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넉넉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내 할 일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미신의 영성, 두 번째 몫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헌신이 회복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주셨던 그 부흥의 은혜보다 더 갑절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시대의 그 위대한 연합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연합은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는 각자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책임감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신분과 지위를 넘어서 이루어지고요. 세 번째는요, 기꺼이 더 감당하려는 희생적인 헌신으로 깊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합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허무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침 눈앞에 여러분 적용하실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여러분 다가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학교 여름사역이죠. 여름사역이라는 이 거룩한 성벽의 재건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새겨지면서 우리 먼저 각자 자기 집 앞을 좀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사역을 위해 기도의 벽돌을 쌓고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믿음의 벽돌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권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금장색과 상인들처럼 사회적 참여이나 지위를 내려놓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손과 발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가르치는 일이든 주방에 섬기는 일이든 또 청소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좋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숟가락 하나는 놓는 일도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이들 수련회, 다음 세대 여름성경학교, 또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 정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숟가락 하나라도 하실 그 은혜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은 주님 안에서 동일하게 존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더 감당하는 헌신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누구만 알았죠? 물도원 아이들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성경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누구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동참하신 분들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 연합의 원리에서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여름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재건되어져서 이 군산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우리 나라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그 놀라운 주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